2024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계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우리는 한 해를 예배를 시작하였고 한 해를 예배로 마쳤습니다. 2024년도 또 예배로 시작합니다. 2024년 또 마무리할 때도 함께 예배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지는 거룩한 삶의 제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삶 가운데서 그 삶의 모습이 늘 예배가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그 예배적인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024년에는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소망하는 거 있습니까? 계획하는 것이 있습니까? 행위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서 그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 모든 감사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믿음만 붙들고 나가도 2024년은 축복된 한 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그런 은혜 앞에 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를 2024년은 어떻게 이끌어 주실까 고민하면서 표를 정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교회. 구름기둥, 불기둥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340년 이상의 세월의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까지 이제 창세기까지 또 가야 되니까 좀 나중에 좀 설명하기로 하고, 출애굽기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그 노예 생활 가운데 그들을 지도자였던 이 모세를 택하여서 그들을 그 가운데서 끄집어내십니다. 출애굽을 시켰단 말이죠.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들이 노예 생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출애굽, 그들 그 가운데서 끄집어냈다. 이것이 이제 구원이거든요. 그들이 죄 가운데 있는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끄집어냈었단 말이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 가운데 가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했단 말이죠.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가운데서 끄집어내주셨다. 출애굽했다. 출세상했다. 이런 얘기죠. 거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물론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 하나님께 부르짖긴 했지만 그들이 그 가운데서 애굽 땅에서 나오리라고는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 가운데 그들은 항상 노예 생활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그냥 좀 편안하게 살면 살았지 여기서 애굽 땅에 빠져나가서 그들이 빠져나간다 한들 땅이 있고 뭐가 있겠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출애굽했을 때 당시의 사람들이 200만 장성한 사람들만 60만이니까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된 남자들만 60만 명. 그럼 여자, 아이, 그들이 출애굽할 때 수단, 잡족들, 아주 소수 민족들까지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따라 나오는 사람들도 무수히 많았단 말이죠. 그것을 많이 잡으면 200만, 좀 넓게 더 많이 잡으면 한 300만 정도까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00만에 300만의 큰 무리들이 갑자기 애굽 땅에서 막 빠져나온 겁니다. 근데 그들을 빠져나왔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켰던 당시에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한 가나안 땅, 너희를 위해서 예배된 땅이 있다. 그 땅을 향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출애굽을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데에 오늘 본 말씀 가운데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가 백성을 보내는 후에 그들이 출애굽했단 말이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들이 실제적으로 출애굽을 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그 가나안 땅은 그렇게 먼 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실제적으로 경계해 보면 지금 출애굽은 지금 현재의 이집트, 지금 가나안 땅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 지금 뭐 전쟁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긴 하지만 경계에 있단 말이죠. 그들이 애굽 땅에 있다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은 그렇게 먼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200만이나 300만이 된 사람이 아주 천천히 먹고 자고 쉬고 가다 하더라도 가장 빠른 길로 가면 2주에서 3주, 아무리 길게 잡아도 한 달 안에는 갈 수 있는 그 아주 가까운 거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까운 길이 있어요. 가까운 길은 이제 지도상에서 봐도 그 해변을 쭉 따라서 걸어가면 아주 쉽게 도착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왜요? 그 길로 가다가는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서 그 분들을 만나면 전쟁을 치르게 된단 말이에요. 뭐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자기 땅의 나라를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 그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쉽게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들이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분명히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할 것이 분명해요. 근데 34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쟁을 준비한 적도 없고 싸운 적도 없고 그냥 노예 생활에서 그냥 벽돌이나 만들고 노동했던 사람들이지 전쟁을 준비했던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가까운 길로 가다가는 분명히 전쟁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켜서 먼 길로 돌리시는 거예요. 광야라는 곳으로 그들을 돌리시는 거예요. 거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행여나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행여나 삶 가운데 전쟁이 있어서 큰 피해를 입으면 차라리 애굽 땅에 있었으면 이런 전쟁은 일어나지 아니하고 애굽 땅에 있었으면 우리가 인면 피해를 당하지 않을 텐데 차라리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자. 할까봐 하나님 그 일부러 멀리 길을 돌리셨다. 빠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먼 길, 광야라는 곳,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그것이 큰 불평과 불만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방 가면 가로질러 가면 1주, 2주면 갈 수 있는 거기를 실제적으로 그들이 광야로 들어가면서, 그들이 삥 들어가면서 1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었고, 또 1년을 보내고 나서도 그들이 불평과 불만의 모습이 끊이지 않자 다시 광야로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셔서 40년의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준비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빨리 갈 수도 있겠지요. 뭔가 빨리 이루고 수도 있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빨리 그들이 정착하면서 살기를 누구나 다 그렇게 원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더라. 왜요? 한번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 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책임져 주시더라. 그 길이 비록 멀고 광야 같은 힘들고 어려운 길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임져 주시더라. 2024년에는 그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늘 간섭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그 길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가깝거나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빨리 우리를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말씀, 언약의 축복의 말씀을 이루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랬다간 행여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역시 내 힘과 내 능력은 아닌가? 행여나 자만할까봐,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극히 어떻게 보면 드뭅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는, 연약할 때는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신앙이 점점 성숙하고 자랄수록 기도의 응답은 왠지 좀 더딘 것 같아.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기도의 응답이 좀 이렇게 좀 더디다. 좀 잘 안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께 응답이 좀 이렇게 오래 걸리지? 이런 것이 해마다 갈수록 더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 아직까지도 제가 아까도 이제 예배 마치고서 세례대 고민하고 같이 나눴다가 결국엔 제가 혼자 제비 뽑았습니다. 제가 혼자 뽑았어요. 오늘 제비 뽑기 하려다가 제가 혼자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음 주에 이렇게 셀을 하면 그냥 성경대로 제비 뽑혔구나. 그래서 셀 보면 잘 하시면 될 거야. 그냥 눈 감고 막 뽑아서 쫙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작년 걸 비교해보니까 좀 이렇게 섞이긴 했습니다. 성전에서 섞이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잘하십시오. 성전에서 잘하실 줄 믿고. 그런 것 하나만 봐도 예전에 이렇게 좀 하나님께 빨리 지혜도 주시고 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결정도 하겠좀 하시는데 올해는 유난히 더 고민하게 하시고 유난히 더 생각도 안 주시고 지혜도 안 주시고 뭔가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그냥 도저히 올해를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제비를 싹 뽑아서 그냥 셀을 나눠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더라. 비록 그 길이 멀고 험하고 다른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큰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가 한여름에도 이 구름이 끼거나 구름이 많이 끼서 날씨가 그렇다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시원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지역은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더운 지역의 날씨란 말이죠. 근데 그들이 장성한 어른들만 있다면 좀 더위도 좀 이겨나가면서 그 길을 걸어갈 텐데 거기는 분명히 여자들도 있었고 어린아이도 있었단 말이죠. 낮에 그 광야 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 아닙니다. 뜨거운 날씨에 가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책임지신다는 그런 의미로 낮에는 구름 기둥, 해를 가려주셔서 시원하게끔 해주셨단 말이죠. 밤에는 불 기둥, 밤에는 이제 싸늘하니까 아무리 더운 날씨여도 밤에는 싸늘하단 말이죠. 우리가 한여름에도 밤에는 싸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꼭 이불을 덮고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마치 이제 구름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거기에서 이제 다시 열이 날 수 있는 아마 그런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큰 불기둥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따뜻하게 밤을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책임져야 되는 증거가 뭐예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 늘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네, 중요한 사실 하나는요. 그들이 하나님 우리 낮에 걸어가는데 더우니까 구름기둥 주십시오.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밤에 잘 때 추우니까 우리에게 좀 따뜻한 불 주십시오. 그들이 요구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책임져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으니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구름기둥을 미리 보내주시고 불기둥을 미리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길이 정말 안전하고 따뜻하고 물론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걸어가는 길은 광야의 길이었어요. 누가 봐도 힘든 길이었어요. 누가 봐도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들이 전혀 요구하지 않았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더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의 삶과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이 있었고 눈에 보이는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나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고 지금 역사하고 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환경과 여건 속에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당시에 그들이 하나님께 낮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냥 빠른 길, 가까운 길인데 뭘 삥 돌아가. 가까운 길인데 뭘 광야로 가. 힘들거리는 길, 바닷길로 가면 시원하게 갈 수 있는데 뭐 굳이 이렇게 광야길로 힘들게 어렵게 사막의 길을 걸어가 하면서 자기 길을 걸어갔다면 아마 그 사람은 가나안 땅에 가지도 못했어요. 가나안 땅 구경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광야 같은 길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란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셨을 때에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그들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관계성에서도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뉴스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들에게 구름 기둥을 줬는지 불 기둥을 줬는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뜻을 보고 잘 걸어가기만 하면 그걸 보고 가기만 하면 거기는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여지없이 거기는 샘물이 있는 거예요. 여지없이 거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지없이 그들에게 축복의 샘이 기다리고 있다 그랬는데. 근데 그걸 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까운 길로 가겠다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그 길 걸어가다가는 빨리 갈 수 있겠지. 빨리 가는 것 같지만 정말 어리석은 정말 지혜 없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책임져 주십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셨을 때 그것을 보고 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가지고 나온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과 노아의 홍수 또 그 이후에 하나님께 택하신 아브람, 지금 우리가 수요일 아침 아브람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 있죠. 아브람,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의 아들 요셉.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 끝 아닙니까? 창세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근데 결국엔 이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 가서 살게 하시고 애굽 땅에 가서 산 지가 이제 340년이 지난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이제 요셉을 아는 왕도 없고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노예로 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죽으면서 그의 후손들에게 아주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들을 이곳에서 인도해낼 텐데 그때 내 유골을 좀 가지고 가라. 요셉이 그렇게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후손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왔다.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 유골을 가지고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의 의미는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고 요셉은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고 요셉이 그 말씀을 가지고 유언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후손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요셉이 유언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요셉의 유언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것은 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요셉의 유언은 그들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거였어요. 언약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왔다.
그랬더니 그들 삶 가운데 그들이 요구하지 아니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에게 보여주셔서 내가 너희들과 늘 함께하고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더라. 그랬는데 출애굽은 곧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세상, 출애굽, 우리를 구원의 놀라운 손길로 보내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출애굽기는 너무나 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늘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된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면 우리는 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낮이고 밤이고 간에 그들이 걸어갈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누리게 되어졌다. 저는 2024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놀라운 출애굽을 하지 않았습니까?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기서 끄집어내 주셨지 않습니까?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 아멘?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는 분 아멘? 그럼 우리는 이미 출애굽을 했단 말이죠. 나왔단 말이에요. 죄악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들은 출애굽한 우리들은 늘 그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 수많은 변수들이 있었습니다. 광야길을 가는데 앞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 광야길을 가는데 수많은 변수들이 있었습니다. 광야길을 가니까 먹을 것도 없죠. 마실 물도 없죠. 때로 고기도 먹고 싶지요. 힘들기도 하죠. 발은 말 부르트고 갈아입을 것도 없죠. 잠잘 곳도 없지요. 외적의 진입들은 늘 도사리고 있고 수많은 변수들이 그들 삶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어떻게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시고 나가시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과연 출애굽한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정말 광야 같은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 지키는 것이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을 지키기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쉽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요, 신앙생활이 기쁘다, 즐겁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쉬운 거하고 기쁘고 즐거운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니 그 신앙생활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2024년 올 한 해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모습이 있는데 할지라도 우리는 늘 그런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야 한다는 사실. 올 한 해 그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바로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데 그것을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늘 그것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행이나 그 길은 결코 편한 길이 아닙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길은 결코 편한 길이 아니에요. 광야 같은 길이에요. 사막 같은 길이에요. 거기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거기는 샘물이 없어요. 거기는 늘 외적의 침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그래서 삶 가운데 많은 간증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올 한 해 풍성히 일어나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